2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만큼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람이 바뀔지, 언제 이 사람이 딴 생각할지, 언제 이 사람이 딴 말을 할지 사실은요,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서 점점 많은 상처를 가슴속에 담고 삽니다. 그 상처가 뭡니까? 다른 것보다는 정말 강한 상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았던 배신감, 이것이 가장 큰 상처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그렇게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겪게 된 어떤 마음의 고통, 상처, 이건 참 씻기 어려운 그런 상처가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가족 안에 있다면 참 고통스럽고요, 이것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면서도 살면서 또한 이런 상처들을 많이 받고 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갔다가 다 진압이 돼서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광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다윗 왕이여,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모셔가겠습니다. 환영 모드에 너무 좋아요. 다 좋아해요. 다윗을 다 칭찬해요. 다 높여줘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그때에도 마귀는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좋으면 마귀도 없는 줄 알아요. 행복한 어떤 순간이 오면 더러운 귀신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결혼식하는 그날에도, 아이를 낳는 그날에도, 어떤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도 사실은요, 마귀는 호시탐탐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위기예요. 온 백성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그 왔을 때 거기서 마귀가 도전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틈을 타고 도전했어요. 무슨 틈을 탔느냐? 한쪽에다가는 시기하는 마음을 주고 한쪽에다가는 교만한 마음을 줬어요. 사실은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큰 다툼이 없어요. 한 명이 시기심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한쪽이 교만함이 있어요. 겸손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툼이 없어요. 반대로 한쪽이 교만해요. 근데 한쪽이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 너 잘났다 하고 박수 쳐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렇지 않아요. 한쪽에다가는 시기심을 주고 한쪽에다가는 교만한 마음을 줘요. 이 두 개가 딱 부딪히니까 큰 분쟁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다가는 시기심, 한쪽에다가는 교만, 이걸 주니까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모시고 가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 유다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로 크게 보면 이스라엘은 나누어져 있어요, 왕족이. 근데 이럴 때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왕 모시고 간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시기심이 든 거예요. 야, 왜 저들만 다윗 왕을 모시고 가?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린 들러리야? 그래갖고 쫓아가서, 야, 너희만 왜 왕을 모시고 가냐? 우리랑 같이 해야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야, 우리 지침이야. 너희가 뭐 할 일 있어? 우리가 모시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 강경하고 서로 간에 교만한 말을 부딪히니까, 시기와 교만이 부딪히니까 싸움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다윗하고는 뭐 할 것도 없다. 다윗 왕 아니다. 우리가 이제 반란 일으키자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반란이 일어나는 그 좋은 날에 다시 또 반란이 시작하는, 문제가 봉착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럴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42절, 4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9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유다 사람들만 자꾸 이렇게 주인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너희만 그러냐? 우리랑 의논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죠. 야, 왜 유다만 저래?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래요, 맞아요, 같이 합시다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들의 말이 훨씬 더 강경한 거예요. 여러분, 힘이 쓸 때는 말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럼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말이 부드러워야 돼요. 아버지는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 늙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마라.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 고집대로 강경하게 하면 안 돼요. 들어줘야 돼요. 봐줘야 돼요. 용서해주고요,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평화해 있어요. 사장도요, 강경한 말을 쓰면 안 돼요. 너희 놈들 다 잘라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 이거 쓰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기도해서 부드럽게 만들라. 마음도 생각도 말도 부드럽게 만들라. 그럼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강경하게 나와요.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시기심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툭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튕겨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20장 1절 한번 볼까요? 20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그랬더니 퉁 튕겨나가. 그래, 뭐 너 말고 우리 다른 왕 뽑겠다. 그렇게 환영하러 왔던 사람이 어떻게 속상하다고 한순간에 바뀔까요?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환영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사람이에요. 홍해 건넜잖아요. 얼마나 춤추고 좋아합니까? 야,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다, 모세 참 멋지다 했던 사람이 3일 동안 물 없으니까 모세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참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기를 환영하러 왔어요. 근데 환영하러 왔는데 자기네들끼리 다툼 생겼어요. 자기네들끼리 다툼 생기고 말 몇 마디 하더니 그런데 휙 돌아서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큰 건요, 마귀의 도전 중에 한 가지는 나팔 부는 거예요. 여기 20장 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아니, 자기가 화났어요. 뭐 유대 사람 왜 저래? 라고 화났으면 그냥 자기 혼자 집에 가면 돼요. 속상하고 그러면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렇게 화나고 있는 일이 생기면 꼭 나팔을 불어요.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꼭 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우면 그냥 싸워갖고 서로 안 봐. 그럼 되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싸우고 등 돌리잖아요. 그러면 꼭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찾아가. 그래서 그때부터 나팔을 불어요. 야, 저놈 못돼서 저놈 못돼서 결국 쭉 같이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 싸웠으면 그냥 등 돌리고 자면 돼요. 왜 애는 붙잡고 야, 평생에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나팔을.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니까 나팔 부는 거. 교회 안에서도 다툴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싸우고 나면은 그냥 싸웠구나 하면 돼요. 속상하구나 하면 돼요. 그런데 돌아서서 나팔 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 이렇더라 저 사람 이렇더라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나팔 불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나팔 불다 보니까 어떡하죠? 한 사람은 왕따 당하고 다른 사람은 쭉 견고한 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혼자 왕따 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빨리 바뀌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람은 상처받고요. 혼자 있을 때도 사람들은 상처받아요. 외로울 때도 사람은 상처받아요. 이렇게 해서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자, 이런 상처들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이 위로받아야 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사람 믿어서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처음부터 만들 때 믿음의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0계명이 뭐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라. 두 번째 뭡니까? 사람 사랑하라. 세 번째 뭐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물질 사용하라. 여러분, 10계명의 원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믿기 시작해요. 믿다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다윗을 환영하고, 야, 다윗 왕 최고다. 아니에요. 믿을 사람 아니에요. 언제 속상해지면 마음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연약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났더니 믿음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고요. 믿음 때문에 자기가 도리어 등 돌리고요. 그냥 믿고 나서 배신감을 느껴서 상처 느낀 것도 괴로운데 거기다가 나팔 불기 시작하고, 그렇게 나팔 부니까 더 왕따 당하고, 그런 괴로움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인생살이 다른 것 없어요.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만 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 이 사람은 저주받는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 왜 외로울까요? 왜 상처받을까요? 왜 사람들 향해서 배신감 느낀다 그러고, 참 사람 밉다,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왜 이런 생각할까요? 어떤 데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떤 데는 교회 와서 셀장 때문에, 세론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살기 힘들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간조한 곳에 사나요? 사람 없는 곳에 왜 사나요? 외롭게 사나요? 이유는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보호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6장 8절로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은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니에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얼마나 인기 있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리가 뭐냐? 이건요, 비아냥거린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 못 박으라. 그때 빌라도가 말하는, 야, 너가 진리라며. 야, 너가 진리인데 왜 온 사람들이 너 다 싫어하니? 너 다 죽이라 그러니? 너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 떠나도 진리 자체는요, 혼자 있어도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도 마침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사람이 어떠냐 그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진리 대신 주님 붙들고 있으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왕노릇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6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호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나. 사람의 마음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마음 얻으려고 뛰어다니다 보면 결국 인생은 배신감과 상처와 고통뿐이에요.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8편 5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의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이십니까? 방백들, 사람들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100번은 낫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사람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사람 얻으려고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잡아놨다고 생각해도 이거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 마음 언제 바뀔지 몰라요. 나랑 같이 철석같이 약속 딱 해놔도 3일도 안 돼서 그 마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믿지 마십시오. 참 제가 봤을 때 어떤 때 보면 여성들이 되게 불쌍할 때가 많아요. 그 어느 때 불쌍하냐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막 결혼하기 전에 되게 잘해줘요. 막 잘해줘요. 그럼 잘해주는 그거 보고서 야, 결혼 후에도 이 사람 나한테 너무 잘해주겠지. 아니, 그 사람이 확 바뀌어요. 더 미련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잘해줬으니까. 근데 진짜 미련한 사람은요, 결혼 전에 되게 못해. 지 맘대로 해. 결혼 전에 막 지 맘대로 하고 막 날리시고 막. 그럼 사람이가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저 사람이 비록 저렇지만 결혼하면 내 사람 될 거야. 결혼하면 날 위해주고 결혼하면 가정 중심으로 있을 거야. 지금 저 사람 결혼 안 해서 잡아줄 데가 없으니까 방황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기 전에야 갯바위 조그만 데 올라가서라도 힘쓰면서 잡으려고 하지만 잡아놓은 물고기 누가 떡밥 줍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 갖고 결혼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남편 믿을 대상 아니요, 아내 믿을 대상 아니요, 부모 믿을 대상 아니요, 자녀 믿을 대상 아니요. 주변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는 대상이에요. 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환영하러 왔다가 한순간에 속상하다고 다 바뀌어버리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참 믿을 만한 것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믿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한 번 더 나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주변 가만히 따져보면 믿을 사람 없어요. 그거 아는 게 첫 번째 진리예요. 남편 이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어. 아니요. 그거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그거 좀 시간, 이 친구만큼은 믿을 수 있어. 아이, 그거 좀 당해봐야 돼요. 아니, 우리 오성태 목사님만큼은 믿을 수, 아니, 그거 좀 당해봐야 돼요. 그거 좀 당해봐야, 그래야 되는. 시간 좀 지나야 돼요.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요, 자기 자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 남편 믿을 수 없다. 그럼 자기 자신은요. 그래, 아내 믿을 수 없다. 그럼 자기 자신은요. 사실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지능인형이에요. 우리는 다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진토만도 못하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작심 딱 하잖아요. 그럼 이상해요. 작심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막 마음이 불이 붙어서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딱 작심하고 말하는 순간부터 점점점 그 결심과 멀어져요. 그래서 작심 3일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요. 어떤 가정이 행복해요? 남편 믿는 가정, 아버지 믿는 가정은 불행해요. 하나님 믿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신다.
기업도 어떤 기업이 행복해요? 다른 거 사장 믿고 경제 동향 믿고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믿고 있는 기업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뭐 직장생활 할 때 내 상사가 어떠냐 이거 믿고 뭐 주변에 내가 줄을 잘 댔다 이런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뭐 연줄이 좋다 뭐 학연이 좋다 뭐 우리 회사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갈 때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이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남편 믿으면 남편이 두려워요. 부모 믿으면 부모가 두려워요. 사장 믿으면 사장이 두려워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두렵고요. 그 사람한테 올무 걸려요. 올무가 뭐죠? 상처고 배신감이고 갈등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등 돌리고 삽니까? 이유는요, 믿었다가 배신당해서 그래요. 원리를 알아야죠. 사람은 진토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믿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 믿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찰떡같이 약속해도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만큼은 아니에요. 자녀 학교 보낼 때 그 자녀 그래 학교가 지켜줘야지 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세요. 남편도 하나님 남편이 지켜주세요. 아내도 지켜주세요. 부모도 지켜주세요. 자녀도 지켜주세요. 이처럼 할 때 그 가정이 두려움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믿을 게 없어요. 자기 자신도 남도 믿을 게 없어요. 이 세상 살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세상은 믿을 게 없어요. 사람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거 깨닫는 게 세상살이고 이거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에요. 그럼 더 나갑시다. 그래요. 사람들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되죠? 그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 사람이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겁니까? 그렇게 버리기로 따지면 자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도 어느 순간인가 형편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형편없고 그렇게 부족하니까 섬겨주고 도와주고 보탬이 돼줘야죠. 이게 인생 사는 거예요. 사람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람을 거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도 안 써요. 사람에게 합격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합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부모를 갖다가 일시불로 순종하며 받들며 섬깁니다. 30년 동안 하셨던 일이 목수일이에요. 목수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배지라고 뭐 이런 게 목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한번 가보면 나무로 지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돌이에요. 집도 돌이고요, 무덤도 돌이고요, 다 돌, 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목수다 그래갖고 저는 당연히 이렇게 대배지라고 이렇게 뭐 만드는 거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한 나무가 없어요.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돌 다듬어서 돌로 집을 짓는 그 각도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석공이랑 비슷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30년 동안 돌 쫓고 돌 냄새 맡고 그 뭐 돌가루 맡고 그러면서 쿡쿡쿡 그러면서 그거 이제 쌓아놓고 그거 하면서, 야, 예수야, 일로 와, 돌 갖고 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요셉 아버지. 그러고 돌 들고 가고. 이거 30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을 섬기는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아버지 요셉 보면요, 얼마나 참 불안하고 지 맘대로고 그러겠어요. 속까지 다 보고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아, 훈계도 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또 예수님한테, 예수야, 너는 참 그렇다야. 뭐 그렇게. 그거 다 들으면서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버지 밑에서 30년을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신 거죠? 그렇지. 인간은 그러니까 섬겨줘야 돼. 그러니까 받쳐줘야 돼.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바로 밑에 있었고요, 40년 동안 장인 밑에 있다가 쓰임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40년 동안에 모세 밑에서 시종으로 종처럼 그렇게 있다가 쓰임받은 거예요. 엘리사, 엘리야의 손에 물 부으면서 쫓아다니며 시종처럼 있다가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만큼 사람은 부족하고요,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보탬이 필요해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독처하는 거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사람이 완전하고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면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정말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느냐?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자기 마음속에 이해될 때부터. 그게 성숙이에요. 효도가 언제 효도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힘있고 돈 많이 벌어오고 이럴 때 뭐 효도 그래요, 잘 못해요. 근데 언제 진짜 효도가 되느냐? 아버지가 힘이 쭉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 이번에 제가 총회 갔을 때 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연세가 80 가까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아버지 굉장히 정정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75세가 훌쩍 넘으셨고, 그런데 굉장히 정정해요. 저는 계속 아버지 어머니는 정정하신 분, 강건하신 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총회 갔을 때 문득 아버지 뒷모습을, 아버지 앞에 가시고 제가 뒷모습을 봤는데, 전에는 이렇게 탁탁 이렇게 당당하게 걸으셨던 분이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어깨도 이렇게 쭉 쭈그러들고 이렇게 약간 어깨가 한쪽이 처져서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늙으셨다, 힘이 빠지셨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걸 느끼는 순간에 가슴속에서 뭉클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효도해야지, 정말 섬겨야지. 그래요. 언제 진짜 섬길 수 있죠? 언제 진짜 사랑할 수 있죠? 그의 약함이 이해될 때부터. 남편이 아내를 언제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이 이해될 때부터 성경을 보니까 그때부터 축복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언제부터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남편의 연약함이 이해될 때부터. 사랑 부족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태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집사가 있고요, 권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어요, 셀장이 있어요, 팀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부족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섬김이 필요하고요, 그때부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교회는 하나가 돼요. 그때 가정은 하나가 돼요.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성도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사람을 믿어요. 누가 자기한테 좀만 잘하면 그를 믿어요. 그래서 믿어갖고 온통 자기가 할 것 다 바쳐요. 그래놓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한테 배신당해. 못 믿겠다, 상처 입었다, 혼자서 글글거리다가 또 어떤 사람 만나면 또 믿어요. 믿어서 또 다 주고 또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상처만 갖고 있다가 이것이 깊어지면 우울증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별짓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정말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또다시 믿으려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때부터, 그래, 믿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돕는 배필이 필요해.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 주님,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에게도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요,
그래야 그 가정이 세워지고요. 그래야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 거치지 않고 사람에게 합격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언제 사람을 거치고 언제 사람께 합격할 수 있어요? 그가 부족하다는 것, 그가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겨줄 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 안에서 남편을 믿지 말고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믿으세요. 가정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믿고요. 남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 생겨요.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떡하죠? 채워줘야 될 부분은 생각이 안 나고 믿으니까 그 사람이 날 채워줘야 된대요. 믿으니까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된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미워지고 헤어지고 상처받고 깨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까? 교회 셀 모임에도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다 바꾸세요. 남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 부족하니까 다 섬겨주고 다 섬김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성숙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 가면 상처받고 사람들 만나고 뭐 쫓아다니고 뭐 구역 모임 가지라 뭐하라 싫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거 기도하는 건 좋지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건 싫대요. 그래갖고 교회 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정말 성숙하려면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어떤 데는 섭섭함도 느끼고 어떤 데는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뭘 깨닫죠? 그래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사랑하며 섬겨줘야지 하면서 넓은 마음 갖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그것은 받지 않아야 될 상처를 받은 거예요. 믿어서 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이제부터 사람들은 사랑하며 섬기고 그의 연약함 때문에 못함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술 먹고 옷 벗고 누워버렸어요. 그때 그 아들 함이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왜요? 그는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더니 온통 짐승들 다 넣고 그렇게 하고 야 아버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더니 실망도 크고 실망도 크니까 나팔 불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홀딱 붙고 저럭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종이 되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벳하고 셈은요 아버지의 연약함이 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서 뒷걸음질 쳐서 발치부를 갖다 그의 몸에 덮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부터 정말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13년 옥살이 또 노예생활 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요? 보디발 아내가 그처럼 자기에게 유혹한 거 내가 뿌리쳤는데 모함당해서 들어갈 때 어떻게 그를 향해서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한 가지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와 한 아버지인 형제들도 자기를 팔아먹는데 나와 상관없는 이방 여인 자기 목적 달성 안 되면 충분히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 거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다 할 때부터 이해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남편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발끈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흙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흙이에요. 그래서 믿을 거 없어요. 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그토록 튼튼한 기업이 한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 잡아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 키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보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머리 자기 재주 갖고는 안 돼요. 믿을 수 없어요. 야, 이 기가 막힌 사업하고 내가 아이템 따서 그 사람이랑 딱 동업하기로 했어. 야, 이제 믿을만해. 아니요. 좋은 순간, 행복하다고 여기지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 믿을 거 없어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러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해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요, 시험 떨어지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기도 한데, 안 떨어져 봤으니까, 뭘 시험을 보면. 그랬다가 제가 시험 받고 한번 떨어졌어요. 창피하고 말도 못하고. 참 이상하게 뭐 나고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니요.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이 부족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탬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섬겨주는 게 필요해요. 이거 부족하다 버리고 저거 부족하다 버리고 저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내 자신도 버림받는 거예요. 왜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이 사람은 이거 문제다 라고 생각하며 내려놓게 됩니까? 그를 너무 많이 믿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주님만 믿고 나서 보면요, 자기의 부족함도 남의 부족함도 깨닫고 알게 될 때 그것 때문에 등 돌리는 사람 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전 여러분들의 남편의 부족함을 보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아내입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부족함을 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남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부족함을 보고 그래서 내가 이 집안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부모의 부족함을 보고서 우리 집안 싫어, 꼴도 보기 싫어 하고 있다면 사람을 거치지 않고 사람에게 통과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꽤 굉장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요, 정말 자기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의 부족함, 아버지의 부족함, 어머니의 부족함을 알고서도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 가정의 자녀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보탬이 되드릴게요. 부모님의 내가 옆에 섬기는 자가 될게요 하는 사람만이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만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토임을 알 때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랑하며 섬겨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이 뭡니까? 세상 살면 살수록 사람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이걸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숙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 살 때 발끈하며 살지 말고 이해하며 살아갑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 왜 사람인데. 어쩌면 나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저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부족한 사람, 저렇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내가 저 사람 보탬이 되도록,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너가 정말 믿고 있구나, 너가 정말 의지하는구나, 너가 정말 넓은 마음을 소유했구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쓸 수 있는 가정, 저는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교회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나팔 불어요. 사람은 교만해요. 사람은 시기심 많아요. 사람은 금방 등 돌려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돼요. 오늘도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 변질되지 않도록, 내 신앙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또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 나팔 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내가 저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세상 사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진토예요. 사람은 다 바뀌어요. 사람은 어느 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남편을,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기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원한 맺고 담쌓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저를 돕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그러니까 용서하고 붙잡아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 가정의 아내잖아요. 저 사람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내가 섬겨주는 능력과 은총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